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를 딱 비웠는데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와 또 기도 덕분으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쉼과 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신랑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오늘 말씀과 이 제목만 보아도 오늘 설교 내용은 이럴 것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신랑 예수를 만날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카르 랠리라는 이 장거리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참가하고 트럭들도 참여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런 레이스 중 하나로 불리우는 경기입니다. 1978년 이 경주가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을 해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넘어 이 세네갈의 수도인 이 다카르를 반환점으로 돌아 다시 파리로 되돌아가는 왕복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그래서 수일이 걸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 2009년부터는 이 아프리카 내전과 또 테러로 인해서 장소를 이곳 남미로 옮겼죠. 그래서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 지역을 루트로 해서 아르헨티나를 관통하는 그런 레이싱을 지금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상금이 없습니다. 물론 1등하는 사람한테 1만 유로를 준다고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거기 들어가는 그 기계들 1만 유로 가지고는 턱도 없죠. 물론 유명한 참가자들에게는요, 후원자나 협력 업체가 간혹 있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참가자는 거의 자기 돈을 들여서 이 경주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명예를 얻겠다고 끊임없이 이 참가자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00대의 기계가 이 경주에 참여를 해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매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마다. 1986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이 경기 도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77명이 이 경주를 하며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도 그렇고 이 프랑스 국회도 그렇고 이 경주를 폐지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살다로 휴가를 갔다가 마침 저희가 있던 그 곳으로 이 다카르 경주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 참 힘든 경주입니다. 하루 평균 500km나 되는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고요. 기계도 그 험난한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길을 잘못 들어다가는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날씨와 싸워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달려야 합니다. 또 이 기계들도 자동차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의 경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내가 달려온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엉뚱한 곳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은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는 그날 겪게 될 그 일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언급하고 계시는 여기 일처녀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서로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다라고 추구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도 그 중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에 울며 애통하며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결혼식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 결혼식과 이 잔치는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은 그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이 친구들과 축하의 시간을 보냈던 신랑은요, 이제 그 잔치를 마칠 때쯤 돼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가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 신부와 함께 있던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집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냥 기다리던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더디 오자 한 명, 두 명 꾸벅꾸벅 졸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시면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잠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자, 그때 갑자기 이 신랑과 함께 오던 친구들이 지르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다,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자,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등을 들고 있던 이 처녀들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등을 들고 있던 이 10명의 처녀 중 절반은 미련했고 나머지 절반은 슬기로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명은요, 등과 함께 이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명은 등만 들고 서 있었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이 혼인잔치 마지막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밖에 남아, 문 밖에 남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바로 이 천국의 문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문 밖에 남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고의 말씀도 예수님은 주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 한 10%만 헌신을 한다라는 말씀을 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출석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로 들면서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최소 50%, 절반은 신랑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천국에 가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말로요, 예수 믿고 회심한 성도를 껌바르띠도라고 말합니다. 껌바르띠도. 그러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설득된 사람을 컨벤시도라고 합니다. 컨벤시도. 그러니까 컨베르티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컨벤시도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고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듯 컨베르티도도 있고 컨벤시도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컨베르티도와 컨벤시도 둘 다 이 성경 말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둘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이렇게 각각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처녀들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열 처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는 슬기로운 자도 있지만 미련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컨베르티도도 있지만 컨벤시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천국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0명 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렇죠? 10명 다 모두 같은 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0명 다 이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10절에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졸았고 10명 다 잠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조시고 잠드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도 슬기로운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일부는 깨어있고 일부만 잠든 게 아닙니다. 열처녀 모두 잠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 두 그룹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연약함을 보여주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만 따진다면 둘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옷을, 같은 예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아주 핵심적 차이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절반은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집 밖에 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름에 있었습니다. 기름이 그 차이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보시면은요, 10명 모두 이 등은 들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5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은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 등이 상징을 하고 있을까요? 등은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이죠. 종교의 의무를 지키는 것, 교회에 나오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그 종교성과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외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꼭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담겨있지 않은 종교적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텅 빈 등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요, 이 훌륭한 종교인 또 신앙인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들의 신앙을 칭찬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은 텅 빈 등과 같다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심지어 휘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빛이 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죽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믿음과 참된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실상을 지적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지 말라.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저들처럼 되지 말라. 이 기름을 담지 않은 텅 빈 등과 같지 말라. 믿음을 담지 않은 그런 종교인의 모습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등을 채우라라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예수로, 주님의 임재로, 성령 충만으로 채우라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 섬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한 것도 아니고 그 행위가 나를 예수 신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을 가졌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주의 임재로 충만해져 있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나의 기도, 나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물론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섬김도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인의 모습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예배는 마음을 담지 않은 그냥 텅 빈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요, 이런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모습과 또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한다는 그 믿음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A.L. 윌리엄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그들의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실패했다.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 처녀들은 옛날 과거 경험했던 그 감동, 그 옛날 것만 추억하고 있지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참된 정체가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두는요, 이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등을 들고 있는 열 처녀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등을 기름으로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기름을 가졌고 누가 기름을 가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신랑 예수가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매일매일 그 삶을 그 믿음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름을 준비합시다. 두 번째요,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믿음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 또한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의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나 또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자신들에게 기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좀 모자라면 그때 좀 빌리면 되지라고 이런 너무나 안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기름이 떨어졌을 때 신랑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름 빌리면 되지. 기름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답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너무 부족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데 가서 너희 쓸 것을 너희가 사라.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중에는 당시 카톨릭 그 교회가 주장하던 이 면죄부에 대한 교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면죄부 교리가 언제 시작되었냐? 11세기에 사실 시작되었어요. 당시 이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는데 십자군으로 참여해서 이 모슬림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모두 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죄사함 다 받았고 천국 갈 거니까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세기, 12세기에 와서는요 이 면죄부가 확산이 되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교회에 돈만 내면 얼마든지 이 면죄부를 살 수 있었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서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와서는 이 면죄부를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1517년 당시 테젤이라는 이 카톨릭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는 이 독일에서 면죄부를 가장 잘 파는 그런 신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테젤이라는 신부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요, 연옥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언제까지 저들을 저 고통 가운데 남겨둘 것입니까? 여러분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동전이 괴짝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저 영혼은 그 즉시 연옥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듣고 있다가 맞지. 그 당시 성경을 누가 읽고 알았겠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 글도 못 읽는 대부분이 문맹이었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맞아. 우리 아빠가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은데, 연옥에서 지금 막 고통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교회에다 돈을 내면 우리 아빠 영혼, 부모님 영혼도 구원할 수 있구나. 그런데 현혹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교리에 들고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신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낸다고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도 나만을 구원할 수 있지,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 그것은요 바로 그녀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각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디 신학교 학장을 지낸 이 조지 스위팅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겐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에겐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 자녀 또한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나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기도생활 잘한다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에서 소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기름을요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 문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은 늦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이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 그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이 혼인잔치에 오기 전까지요, 이 열 처녀들에게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똑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바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사러 갈 그런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등에 어느 정도의 기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8절에 보시면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신랑이 일찍 온다면 충분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랑이 밤 늦게 온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양이었어요. 그럼 차라리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사러 가는 게 나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졸며 자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졸며 자는 것도요 기름이 넉넉한 사람이 해야 돼요. 기름이 모자란데 졸며 자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이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부자 청년이요,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즉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시간과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라고 불리우는 또 마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고 또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돈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즉시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마태는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임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활용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지금이에요. 언제 구원의 날입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이 기름에 등을 채워야 하느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종교적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1대1의 관계 가운데 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기름을 채우는 일에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되어서 신랑을 만날 그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